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그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시딤에서 떠나 요르단에 이르렀으며 그들이 건너기 전에 거기서 머물렀더라. 사흘 뒤에 직무 수행자들이 군대를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보거든 너희 저소를 떠나 그것의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궤 사이의 거리를 재서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이적들을 행하시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매 그들이 언약궤를 취하고 백성 앞에서 가니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너를 크게 만들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르단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르단 속에 가만히 서라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라 하고 또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실수 없이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이 일로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눈앞을 지나서 요르단으로 들어가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들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하라. 주 곧 온 땅의 주의 궤를 매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의 물들 속에서 멈추어 서면 곧바로 요르단의 물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로부터 끊어지고 일어서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리라 하니라.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에서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백성 앞에서 언약궤를 매니라. 요르단이 수확할 때 항상 그것의 모든 둑에서 흘러넘치므로 궤를 맨 자들이 요르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서 잠기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들이 일어서고 솟아올라 사르단 옆의 도시 아담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며 평야의 바다 곧 여매로 내려가던 물들은 모자라서 끊어지매 백성이 똑바로 여리고를 마주보며 건넜더라.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 한가운데서 마른 땅에 곧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마른 땅을 건너더니 마침내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너니라. 아멘. 자, 이번 장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순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순서가 따로 있을까요? 그냥 뭐, 하나님이 짠 하면요, 촥 기적이 일어나고요. 모세가 지팡이로 바닷물을 촥 쳤더니요, 쫙 갈라지고요. 네. 네,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요. 네. 또 발을 착 담그니까 요단강이요. 완전히 말라붙고요. 네. 뭡니까? 어떠한 또 뭐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진흙을 개가지고요. 네. 눈에 탁 바르니까요. 네. 뭐 갑자기 네, 태어날 때부터 눈먼자가요. 눈이 떠져서 보기 시작하고요. 이런 성경에서 기록된 숱한 기적은요. 음, 그 액션 자체가요. 기적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네, 홍해의 기적 이후에요. 다시 또 물이 갈라졌습니다. 이번에는 강물이죠. 네. 그리고 또 이것을 행한 사람은요, 모세가 아니고 또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뭐 언제나 이 상상을 초월하는 네, 그러한 수준에서의 기적들이 성경에서는요, 종종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라는 것을 요 대목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를 높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여호수아를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 또 진리성을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요. 그래요. 너희들
언약궤를 메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그냥 강을 건너라. 근데 이제 강이 범람하는 거를 이렇게 범람할 때가 되니까 이제 뭐 도대체 뭐 어떻게 건너라는 건지 이런 거는 자세히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서요, 그냥 발을 담궈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발을 담궈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냥 강물이 위에서는 멈추고요, 네, 밑에 내려가는 물은요 그냥 뭐 내려가는 그 사이에 이제 강물이 바닥에 드러나고 마르게 되었다라는, 네, 그 얘기를 하면서요, 거기에 이제 수십만 수백만이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리고 앞에 있는 그 요르단 강을 말라 붙여서, 네, 그래서 건넜더라라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야, 이거 뭐 홍해도 그렇더니만, 네, 이 주로 물을 말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제 연거푸 나오니까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 합니다. 네, 종종 듣죠. 네. 근데요, 이 여호수아에 딸려 있는 이 모든 식솔들,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이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믿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성경에서는요, 믿고 행하기만 하면 네가 기적을 보리라 라는, 네, 그 얘기가 뭐 그냥 창세기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프로세스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요, 반대로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우리의 이 정말 이 목이 굳고 아주 고집스럽고, 네, 무지한 그러한 기초적인 관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믿어라, 그리고 순종해서 행하라 라는, 네, 그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되고 기적도 보게 되고 뭐 이것저것 뭐 모든 일이 순리대로, 내가 정한 순리대로 풀릴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도 모르고요, 하나님 뭐 요수아가 이 행한 이 기적을 보고 누가 안 믿겠습니까? 저라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 발을 담궜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믿고 순종하면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더라 라는, 네, 그 얘기를 성경에서는요 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굳이 말하자면요, 기적의 출발점은 믿음이죠. 네,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정말 놀라운 일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또 반복되는, 네, 그러한 호언장담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떨 때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어떨 때는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아주 이 낙심과 좌절과 참담한 패배가, 네,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를 자주 보죠. 그러니까 항상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내 편일 때도 있고 하나님 자기 편일 때도 있구나 라는, 네, 그런 얼토당토하는, 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늘 어, 자기 편이시죠. 왜냐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요, 네, 완전한 선이고 완전한 정의, 완전한 사랑이죠. 완전한 지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외에 다른 편이 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뭐 떡고물이라도, 네,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요, 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네, 이 믿고 행한다는 것, 야,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사실. 아니 뭐 요단강에 발 담그는 게 어려운 거야? 그거는 쉽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제가 이 범람하는 요단강 강물에 발을 담그고 서 있겠습니다 라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건 뭐
이성적인 사람은요,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미친 행위죠. 네. 뭐 언어게 매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수순이었는데요, 요수아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을 하고요, 이렇게 하자 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요단강이 멈춰서고 물이 말라붙어서 사람들이 다 건넜더라 라는 역사를 또 한 장면 만들어냈던 것이죠. 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라 라는 건요,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똑같이 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뭐 사랑하려면 뭡니까? 일단 뭐 어떤 존재인지 좀 알아야 되겠죠. 또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고 또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요, 좀 뭐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느냐 하면은요, 이게 또 하나님을 또 사랑하기까지 그게 또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왜냐면 이 모든 역사에서 이 인간을 향한 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곳곳에 모든 역사마다 참 이게 이렇구나 저게 저렇구나 라고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신약 시대에서는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걸로 또 이렇게 넘어오죠. 아니 그래 뭐 하나님 믿고 사랑했는데 일어나는 기적이 뭡니까? 많죠. 네, 정말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고요. 네, 또 경험해 보면요, 아주 또 이 하나님이 이 새롭게 문명 사회의 과학적 방법을 기초해서요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들을 바라보는 재미도 아주 쏠쏠합니다. 뭐 마취약을 개발한 그 의사 얘기도 마찬가지죠. 뭐 언뜻 생각나는 게요, 그 마취제를 개발한 의사는요, 그냥 마취 없이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가르고 하는 그 수술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마취제를 개발하게 되었다라는, 정말 인류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동정심, 사랑이 그러한 대단한 발견과 발명을 하게 했다라는, 뭐 그런 거는, 네, 그런 스토리들은 정말 많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불편함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우리 생활에 정말 필수적인 그런 문명의 얘기들이 다 장착되게 되었다라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은 네, 사랑에서 비롯된 역사 속에서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뭐 예나 지금이나 네, 창조 때부터 계속되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 또 질서, 섭리의 근거는요, 믿고 행해라. 그러면 뭐 이런저런 기적들과 희한한 일들이, 정말 너희에게 좋은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고 항상 일어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니 여호수아 때 이런 기적도 일으키시고 모세 때는 저런 기적도 일으키셨는데 하나님 요즘에는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라고 불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야 그때는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거지만 너희 시대는 항상 일어나는 거 아니냐? 진짜 너희의 그 정말 호사스럽고 부유하고 편리한 문명들을 봐라. 그게 기적이 아니고 뭐냐? 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기적을 봐서 믿는 그러한 덜 떨어진 우매한 무지한 자 되지 않고, 정말 믿고 순종하며 행해서 날마다 일상의 기적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정말 분별 있는, 또 명철한 지식과 지혜를 갖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모든 좋은 것들이 믿음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그 모든 교훈들을 제 마음속에 또 생각과 태도 속에 깊이 새겨 넣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